혼합의 반대말은 뭔가요? 순수라는 말이지요. 순수라는 뜻은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 싫어하십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도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구별되다, 거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아멘. 섞이면 변질됩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술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만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혼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신전이라는 것이 로마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만신전이라는 곳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까지 다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적이 없고, 마호메트도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이 없고, 공자도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양보하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 섞게 만들어요. 계속 섞게 만들어요. 8, 90년대에 교회를 약화시킨 것도 혼합주의였어요. 80년대 초반에 복음에 정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만들어진 것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정치신학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90년도에 들어와서는 복음에요, 심리학이 뒤섞여서 이게 복음인지 심리학 강의인지 구별하기 힘들 만큼 설교가 변질되어졌어요. 복음에 무엇이 섞이게 되어지면 복음은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섞이면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죽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받은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절대 섞일 수 없는 것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도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함께할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남왕국도 남유다라고 하거든요. 왜 유다왕국이라고 할까요? 남북이 나누어질 때 유다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본 에브라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병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의 빈대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빈대떡 한쪽만 익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병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익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겨, 근데 세상도 섬겨, 우상도 섬겨, 바알도 섬기라고 말합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고단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합주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아이와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오염시킬까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결국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역사는 죄악의 악순환이 7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역사이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되어진 이유가 바로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는 언약도 세우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만들었고 올무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혼합주의가 무엇인지 3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가 섞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그래서 이 2가지를 충족시켜야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혼합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30절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 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함으로 받는 것이 있어요. 상급과 축복이에요. 상급과 축복은 행함이 있어야 받아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쁜 것 하나도 없어요.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속주의가 섞이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려 버리고 전에 그의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비둘기는 원래
어리석지 않아요. 비둘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동물로 쓰여졌잖아요. 예? 소식을 전달할 만큼 방향성이 있었어요, 비둘기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비둘기는요, 동쪽으로 날아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날아가라고 하면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먹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 의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는 것인데, 아멘.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먹잇감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려 버리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이요, 돈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뇌물 받아 처먹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아간도 게하시도 가룟 유다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모두 돈맛을 알고 넘어졌어요. 롯의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삼손은요, 삼손은 여자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중세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리고 사제직과 주교직을 돈 받고 팔아먹으면서도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세속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처럼 유혹 뿌리치시고,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기복주의가 섞이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은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여러분, 바알은요, 농경신으로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아세라는요, 이 생육과 관계가 있어서 번성하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음란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도 원했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게도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가나안 민족들이 다 파멸되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파멸되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우리는 기복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복의 뜻이 뭐예요?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복을 비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도 세상적인 복이었지요. 어때요? 물질과 명예와 출세를 복으로 주셨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출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바로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에는요, 복만 있어요. 복만. 기복주의에는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하나님께 요구만 있어요. 요구만.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지 성경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도 선한 것이고 기복도 선한 것인데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근데 권위주의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기복 너무 중요해. 복을 비우는 거.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자, 기독교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한 것은 복이고요, 예수님이 불행이라고 한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셨습니까? 대표적인 복이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도 복이 있고 섬기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축복관에 관한 문제예요. 축복관에 관한 문제. 이 축복관은요, 신앙의 본질과 연관성이 있고요, 성경 해석과 연관성이 있고요, 인생의 목적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자, 우리는 바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경적인 축복관을 정립하셔야 되고, 아멘. 기복주의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기복주의가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섞이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합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율법주의가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세속주의가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기복주의가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담대하게 다 뽑아내 버리십시오. 불법, 어두움, 벨리알 다 뽑아내 버리십시오. 뽑아내는 것은 물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 믿음의 이 독소처럼 작용하는 가라지들을 뽑아내 버릴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아멘, 칭찬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